네, 산골의 아침 오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11장이 드디어 끝나고 12장으로 들어왔습니다.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더 좋은 것이 무엇일까 하고 문을 열고 쫙 들어가 보니까 그 문 안에 딱 들어서는 순간 허다한 증인들이 사람들이 쫙 구름같이 막 둘러싸고 있는 거죠. 갑자기 원형 경기장 안으로 들어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벤허나 아니면 글래디에이터 이런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검투사들이 혹은 그 안에서 서로 싸우는 그 선수들이 있고 이제 그 엄청난 관중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그 상황 안에 갑자기 내가 그 운동장 안에 딱 들어서는 거죠. 12장은 바로 그런 장면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웬걸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엄청난 인파들이 몰려서 나를 지켜보고 있고 그 다음에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죄라는 단어입니다. 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경주라는 말은 그냥 레이스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그냥 그 싸움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곤이라는 단어인데 서로 격렬하게 싸우는 그 싸움을 얘기합니다. 고대 경기를 보면 빨가벗고 서로 경기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등장한 적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죄가 뭔지 물어보려면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물어보지 마라. 그들은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 죄가 뭔지 알려고 하면 거룩한 성도들에게 물어봐라. 거룩한 성도는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죄의 본질적인 면에 대해서 아주 통찰 있게 얘기해 준 부분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죄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해 줍니다. 표면적인 죄가 있고 아주 깊은 죄의 본질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표면적인 죄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그러니까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걸치는 것, 뭔가 부담스러운 것, 부자연스럽게 하는 것 이런 거 다 벗어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경기장 안으로 딱 들어가는 것입니다. 뭐 분노, 시기, 질투 주로 뭐 이런 정욕이나 바깥으로 드러나는 이런 죄들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이런 건 빨리 벗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표면적인 죄와 싸우다가 거의 지쳐버립니다. 본 게임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이 죄 때문에 그냥 나가 떨어지는, 녹다운 돼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뭐 태반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건 준비체조인데 본 게임은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떨어져 나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평생을 분노와 싸우다가 어떤 분은 평생을 정욕과 혹은 탐욕과 싸우다가 그냥 지쳐 나가 떨어지고 본 게임은 한 번도 못 싸워보고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무겁고 짓누르고 부담스럽고 내 발목을 잡고 하는 이런 모든 그런 표면적인 죄는 벗어라. 벗어서 버려라.
그리고 우리 앞에 당한 실제 진짜 죄는 뭡니까? 본질적인 죄의 성격은 바로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만 드러나는 죄입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만 진짜 죄가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내가 오늘 나의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딱 등장하는 게 진짜 죄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죄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게 본질적인 죄의 성격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던져버릴 수 없는, 내가 벗어버릴 수 없는 나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원형적인 죄라는 것이죠. 그것은 피 흘리기까지 인내로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와 싸우는 데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천사도 못 도와줍니다.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이 죄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 싸움을 싸울 때, 인내로서 이 싸움을 싸울 때에 유일한 도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특징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자,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하면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모릅니다. 이건 우리에게 본성과 같은 기술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면 바라봐지는 것입니다. 보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나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성경은 누누이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바라보라, 어디를 바라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무 방법도 가르쳐 주지 않고. 그거는 거듭난 성도는 그냥 예수님 바라봐 이렇게 하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 보고 무슨 허상을 보라는 것도 아니고 상상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 바라보라 하면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내가 십자가 지신 예수님 바라볼 것이냐, 부활하신 예수님, 아니면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다 좋습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도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와 싸우면서 나갈 때에 항상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이기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보좌를 우리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우편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또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바라봐집니다. 이거는 누가 가르쳐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자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하면은 되는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생 얻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처음부터 빗나가지 않습니다.
항상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원리 원칙 딱 정하고 잘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빗나가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모든 것이 교정돼 가고 제자리를 찾고 방향을 제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로 빗나가지 않고 갈 수 있는 어떤 신학도 없고 내가 절대로 옆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원리 원칙도 없습니다. 그런 이론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이론이든지 어떤 신학이든지 내가 그걸 붙들고 막 따라가다 보면 항상 어느 시점부터 빗나가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빗나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르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앞에 보좌 앞에까지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완벽한 신학이고 완벽한 이론이고 예수님이 바로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만 우리가 가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이쪽으로 치우쳐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끝까지 그 보좌 앞에 이르기까지 또 그 보좌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자. 계속해서 바라보자.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다. 그분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나가자. 그런데 그분이 그 길을 갈 때의 특징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죄의 특징은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기뻐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이거는 날마다 해야 되는 일이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할 때에 딱 드러나는 것이 기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바로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냥 내가 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이것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 이건 어떻게 떼놓을 수도 없는 계속해서 그냥 내가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보좌 앞에 그 보좌를 바라보면서 나가고 피 흘리기까지 그냥 싸우면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표면적인 죄가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계속해서 싸우는 죄입니다. 매일매일 싸우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있는 기쁨, 그걸 향해서 그걸 보면서 계속 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그 단어를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그 하반부에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우리 앞에 당한 싸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절에 또 그 상반부에 보면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앞에, 그다음 우리 앞에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프로케이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 앞에 놓인 그 앞에 있는 기쁨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씨름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만 보는데 예수님은 똑같이 그 앞에 놓인 그거 기쁨을 보셨다는 거죠. 즐거움을 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시각,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앞에 있는 것이 고통스러운 싸움이지만 그것이 그 앞에, 그것을 지났을 때에 있는 기쁨, 바로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기쁨, 즐거움, 하나님의 인정, 그 의로우심, 이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달려가자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지긋지긋한 그런 싸움이지만 이후에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피를 흘리기까지 죽도록 대항하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 항상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나가는 그것이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나가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우리가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바라보시면서 끊임없이 계속 바라보시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돌이켜서 끊임없이 그 보좌를 바라보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보고 왔다는 분이 부럽습니까? 예수님 만났다는 분이 부럽습니까? 우리는 매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항상 그분의 보좌를, 그 우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본성입니다. 본능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